믿음 생활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성경 지식이 이렇게 증가하고 또 우리가 예배 참석에 또 익숙해지고 그러고 내가 또 교회에서 많은 봉사 헌신을 점점 더 많이 해 간다는 사실 이것을 갖고 이제 내 믿음이 큰 믿음이다. 내가 정말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오해하거나 또 착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해서 성경 지식이 증가하고 또 각종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 또 봉사와 헌신 이런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소중한데 그런데 진정한 이 신앙을 가늠할 때 종종 이런 예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 지식이 박식하고 그렇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렇게 막 교회에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시험거리가 닥쳐왔을 때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신앙들이 있어요. 여지없이. 성경 지식이나 예배나 봉사 헌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에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는 믿음이냐 이 결정짓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요. 다시 말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그리고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열심으로 봉사 헌신만 해도 실제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면은 아직도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고 믿음에 써난 싸움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써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진위 여부가 거기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영적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겠는가? 무기가 있고 없음, 아니면 그들이 처한 어떤 환경, 조건, 이걸 떠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내면의 문제예요. 군사가 가지고 있는 전쟁터에 이게 참전한 그 군사의 내면의 문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 믿음에 쓰는 싸움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의 내면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 내면이 자만하거나 방심하는 모습, 영적인 자만에 빠지거나 영적으로 방심한 그런 상태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전쟁에서
참패의 지름길입니다. 네.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프랑스가 이 독일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점령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고 보면은 마지노선, 아마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마지노선. 그러니까 이 마지노선 때문에 프랑스가 이 독일군에게 무참하게 포위당하고 점령당했어요. 예. 이 프랑스가 그 당시에 이 프랑스 화폐 160억 프랑스, 160억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환산하면은 약 한 4,200억 원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엄청난 돈을 독일군의 기갑 부대를 막기 위해 갖고 독일군과 프랑스 그 접경지역 350km, 장장 350km를 4,20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 방어선을 구축한 거예요. 방어선.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그 350km 그 방어선 안에 142개의 요새, 안반에 굴을 뚫고 해가지고 그 안반을 유물해서 142개 요새를 구축하고, 그리고 5,000여 개가 넘는 그 벙커, 참호를 촘촘히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노선 안에 이 전투 공간뿐만 아니고 모든 기반 시설을 다 구축했어요. 예를 들면 뭐 전력, 그다음에 급수, 배수, 심지어 공기를 불어넣는 공조 시스템, 그 통신, 그리고 요새 간에 서로 이렇게 이동,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 뭐 그야말로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기술이 집약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강력한 마지노선을 구축을 했어요. 왜?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럼 그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확고부동의 최고의 방수다. 이게 프랑스의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그런데 이 마지노선이 프랑스의 파멸을 자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이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고 프랑스 이 군대들이, 병사들이 마지노선 중심으로 약 70만 명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래 놓고는 마지노선만 믿은 거예요. 마지노선. 우리는 이제 이 마지노선만 있으니까 이건 독일군들이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노선만 바라고, 마지노선만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 자만한 거예요. 이때 이제 독일 기갑 부대들이요, 프랑스 북쪽 끝에 아르덴 고원위에서 높은 고지대에 가야죠. 거기에는 마지노선이 없었어요. 비밀리에 이 독일군 기갑 부대들이 그쪽으로 그 곳을 뚫고 역공을 한 거예요. 70만 대군이 완전히 포위돼 버렸어요. 마지노선만 바라보고 있다가, 마지노선 앞 정만 바라보고 있다가 저 북쪽 아로는 계곡을 통해갖고 들어온다는 전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어떻게 그 탱커들이 그래 올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독일 기갑 부대들이요, 몰래 잠입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프랑스 군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완전히 포위당해 버렸어요. 그야말로 수십만 병사들이 죽었어요. 완전히 속대밭이 되어버려요. 겉은 사람 마저노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후방에서, 뒤에서, 역공에서 공격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었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이미 여느 프랑스 유명한 이 드골,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으면 이 드골 장군이 그 프랑스 정부를 향하여서 그 프랑스 군대를 향하여 이런 외침을 했답니다. 전쟁은 움직이는 것이다. 마지노선 앞에서 대기해 있는 것이 전쟁이 아니고 전쟁은 움직여야 한다. 탱크가 움직여야 하고, 차량이 움직여야 하고, 비행기가 움직여야 하고, 전쟁을 치르는 이 군사들이
마지노선 앞에만 그냥 웅크리고 숨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움직여야 된다. 전쟁은 움직이는 게 전쟁이다. 그렇게 외쳤지만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던 마지노, 그리고 총사령관이었던 조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들은 척 만척했어요. 드골 장군이 그렇게 외쳐도 전쟁은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여야 된다.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 공격적인 그런 전쟁을 해야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노선을 구축해 놓고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 놓고 그 앞에 쪼그려 숨어 있다가 노라해보니 정만 막으려고 하고 있다가 뒤쪽으로 역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와 독일에 점령당한 겁니다. 유명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상, 자만 방심입니다. 자만 방심은 믿음 생활의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조금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곳저곳 온갖 부분을 향하여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요, 양보할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은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휴전도 없어요. 영적 전쟁은 냉전도 없어요. 그냥 싸움이에요. 오직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우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치열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움직여야 돼요. 영적으로 움츠리고 숨어있고 잠시 쉬었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움직여야 돼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기동력을 최상으로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내를 무서워하고 태만하고 장안하고 뭐 여우를 부린다든가 하면 안 돼요. 항상 긴장 상태에 달려갈 준비. 왜? 마귀가 지금 우리의 삶을 점령하려고 침략해 들어오려고 지금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항상 영적인 긴장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잠을 자지 않고 우리 노려보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이 마귀의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오늘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15절에 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준비한 하나님이 이미 예비했다 그 말이에요. 예비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뭡니까? 복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계획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래서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복음이 완성되어 주셨어요. 그 복음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능력, 무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신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최고의 가치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예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강력한 복음, 이 복음의 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신을 신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 신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동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 성도의 행동,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영적 이 전쟁터에서 바람에 조금만 바람이 불면 바람에 막 갈대처럼 막 흔들리고 이 같은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막 무작정 막 그냥 막 끌려가도 억지로 복종하는 것, 억지로 순종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뻐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억지로 믿음 생활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 죽겠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정말 너무 갈망해. 훈련을 받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갈급해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을 신는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떤 복음입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고 했어요. 평화의 복음의 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평화가 정말 중요해요. 이 평화. 성경 다른 말, 화평. 그래 말하잖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평화, 화평, 화목.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한 단어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평화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한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려야 돼요. 즉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정말 화평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불편스러워. 교회와의 관계가 내가 지금 너무 불편스러워. 그러면 안 돼요. 이 교회도 주님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영적인 관계. 주님과의 관계. 네. 우리가 친한 친구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친한 친구 조금만 떨어져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섬김을 통해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싶고 여기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여러분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물론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 로마서가 10절에 보면은 원수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로마서 5장 11절 보면은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막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적이 된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적이 되면 되었지. 그렇죠? 툭 하면은 말씀 불순종하고, 툭 하면은 사탄의 그 유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즉, 주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요. 실패해도 또 성공해도 다 뭡니까? 주님의 영광. 성공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실패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우리의 삶이 통째로 주님 앞에 영광.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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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영광 돌고자 하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주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평화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리의 허리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했잖아요. 의의 호신경.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이 죽을 죄인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의인이라고 선언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는 것.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나 의의 호신경이나 오늘 이 말씀하는 이 복음의 신 하나님 화평왕에는 이거는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하나의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요, 맨발로 이 가시밭을 걷는 것과 똑같아요. 맨발로. 이 세상 얼마나 험악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 가시밭, 맨발로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시가 내 발바닥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피가 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제대로 걸어가겠어요?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이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주님과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겨낼 수 없어요. 어떻게 이 가시밭길을 갈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주님과의 화목하는 관계, 이걸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자기 자신 앞에서 자기 자신과도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자기 자신하고 화목해야 돼요. 의외로 현대인들 가운데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내면과 갈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정신병 환자들의 이유가 그렇다 그래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내면의 싸움에서 짓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의 내면과 싸움 지니까 자기 자신을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미워해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자기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요. 이게 모든 현대인들의 심각한 병적 정상 가운데 한 이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좋게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행복,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비극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좋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것만큼 비극적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를 정죄하면 안 돼요. 자기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이런 상태에 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과의 평화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뭐 좋은 환경을 누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뭐 여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를 좋게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마치 벗은 날로 가시밭길 가는 것 똑같아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행복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이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스스로 파멸에 이르도록 먼저 우리 내면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도록 만들고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 자신을 오바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자신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바라고 이렇게 하죠. 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 종종 이제 그거를 보고 서로 웃어봅니다. 이렇게. 성결아,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니 얼마나 행복하냐. 너는 정말 행복자로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는데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많이 받지 않았느냐.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 저의 독백, 주님 앞에서의 기도, 그거를 바라보고요.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막 나와요. 과연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러니까 내 내면에 어떤 무거운 짐들,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냥 막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얼굴에 막 그냥 화색이 감돌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얼굴에 화색이 감돌고, 막 정말 기쁨, 감사하고 막 주님의 은혜에 막 감격, 기쁨. 이게 막 넘치는 거예요.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무엇을 하고 싶고, 이렇게. 이게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화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와의. 시편 37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37편 23절, 30절,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네.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법,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 속에 걸어가는 자는 실족을 안 나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과 화목하세요.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도 함께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8절 보면 바울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그러죠? 화목하라. 그래.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 지금 뭐 이렇게 꼬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화목하셔야 돼요. 화목하셔야 돼요.
그분과 화평을 이루셔야 돼요. 혹 생각만으로 의식적으로도 누군가에게 자꾸 이게 등지는 사람이에요. 등지면 안 돼요. 예? 왜 등집니까? 왜 자꾸 스스로가 자꾸 얽어매고 자꾸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그런 감정을 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은혜를 따라 사는 성도가 그런 자세를 가지면요, 기도도 줄이 막힙니다. 은혜의 줄이 막힙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에베소 2장 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의 은혜로 흘러주셨다고요. 예. 제가 지난주를 소개해준 것 같습니다. 자꾸 우리가 담을 짜고 살아가요. 담을 짜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목회자와 여러분과 담이 쌓여지면 안 됩니다. 예. 성도와 성도 간에 자꾸 담이 쌓여지면 안 돼요. 누군가 자꾸 대신 담을 또 쌓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 우리가 왜 담을 쌓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담을 다 흘려주셨다고 하는데 그 상태로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우리가 담을 쌓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왜 자꾸 마음에 담을 쌓고 의식에 담을 쌓고 담을 쌓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스스로가 파멸해지는 징조예요.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 마귀가 우리는 담을 쌓아갈 하는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물어주셨는데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그 누구와도 원수를 축복하고 모여가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상황만 있을 뿐이지 그 어떤 원수와도 담을 쌓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담을 쌓는 것은 마귀의 유혹,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절대로 담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담을 다 허물어 주셨는데 우리가 담을 쌓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가 마귀의 자식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축복의 자녀가 저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담을 쌓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화평. 그러기 위해서는 비난하지 말고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땀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복음의 신이라고 해요. 신. 여기에 신은요,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신는 신은 특별한 신이었어요. 이걸 이제 칼리가라고 부릅니다. 칼리가. 로마 군사들이 신는 신을 칼리가라고 그래요. 칼리가라는 게 어떤 특별한 신발이에요? 신발 밑창에 쇠붙이를 깔아놔. 쇠붙이. 그 당시에 전쟁은 그거 아니면 요즘에는 뭐 비행기로 날아가가지고 대포로 쏘고 하는 전쟁. 옛날에는요 이제 보병 중심으로 로마 군대 이런 영화 많이 봤잖아요. 이 갑주를 입고 막 칼을 창문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 달려가다가 만약에 삐죽한 나무 가시나 뭐 나무 뿌리에 찔려 보세요. 발이 팍 찔려 보세요. 그러면요 발이 찔리면은요 요즘보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꼼짝 못해요, 적군에게. 그래서 로마 군대는 그 당시에 이 군화 밑에다가 거기다가 철로 깔아놨어요. 그래서 웬만한 가시가 부러뜨려져 버려요. 웬만한 뭐 돌들이 박살나요. 그 육중한 신발, 철판에 깔려있는 그 칼리가를 신고 전장터에 나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고 영적으로 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칼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시밭길, 인생의 온갖 문제들, 인생의 뭐 돌덩이, 돌멩이들, 인생의 그 거친 험한 길을 막 달려가도 그 발밑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강력한 칼리가라는 그 신을 신고 그 장애물을 오히려 디디고 부서뜨리고
그냥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칼리가, 복음의 칼리가, 이걸 신고 달려가십시다.